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자료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관한 강금구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미혹, 그러니까 속임수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면서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에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게 과연 뭔지, 또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좀 얻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게 뭐 그냥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적용점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 딱 귀에 들어왔던 게 그 영적인 미혹을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스팸 문자에 비유한 점이었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고 또 잘못하면 정말 순식간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였거든요. 네, 첫 번째 경고였죠.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또 현실적인 위협인지 설명하려고 그 스팸 문자 비유를 딱 가져오신 거죠. 설교 들으면서 실제 사례들도 기억나요? 뭐 가짜 은행 문자 클릭했다가 2천만 원 날리고 또 아들 납치됐다는 그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500만 원 보내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니까 미혹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겉보기엔 진짜 그럴듯하고 또 되게 긴급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함정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죠. 네.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미혹이라는 게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속임수만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전략이다. 네. 그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뭐 당장의 이익 같은 거에 혹하지 말고 그 본질, 그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는 분별력이 왜 중요한지 이걸 설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교가 상당히 좀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해요.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보통 우리가 미혹당하면 아이고 내가 피해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미혹에 넘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창세기 3장 하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요. 이 지점은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부분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죠. 하와가 뱀에게 속은 걸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피해자다 이렇게만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뱀의 그 유혹적인 제안을 분별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책임이요. 네. 그러니까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슬쩍 외면해버린 거.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경계하지 않은 그런 태만함. 이런 것들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그렇다면 나는 그냥 속았을 뿐인데, 아니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잘 안 통한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설교는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저울은 우리 인간의 관점하고는 다르게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다. 이걸 강조해요. 옳고 그름, 죄와 의로움 사이에는 뭐랄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혹을 당한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미혹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깨어서 분별하려고 애썼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관점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그냥 수동적인 피해자 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훨씬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상당히 강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 네,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는 요구네요. 그렇다면 설교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미혹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뭘 언급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겠지만 설교에서는 특히 음란의 미혹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음란의 미혹이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강조를 하죠.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럼 이건 신약 성령에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몸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전체를 성전으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몸과 교회. 네.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알볼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아, 그 모압 여인들 유혹에 빠져서 우상숭배까지 갔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설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음란의 미혹이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네요.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설교에서는? 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졌거든요. 끔찍하네요. 네. 설교에 따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졌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그 재앙은 어떻게 멈췄다고 하던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일어나서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처단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 비느하스의 행동이 네, 설교는 이 비느하스의 아주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 특히 음란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런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또 거룩함이 걸린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들도 언급이 됐었나요? 네, 몇 가지 더 나왔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다가 직사한 사건은 나오고요. 아, 네, 그 사건도 있죠. 그리고 또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삼고 또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사례도 언급됩니다. 네. 이 예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작은 타협이나 불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아주 심각한 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자기 생각이나 편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슬쩍 바꾸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묘하고 때로는 또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미혹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뭐였죠? 네, 설교는 이 문제에 대한 핵심 열쇠로 분별력을 딱 제시합니다. 영적인 사리 분별력 능력, 이걸 갖추는 게 미혹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분별력,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어떤 영적인 통찰력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사환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만 보고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것처럼 설교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 너머에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열린 눈, 즉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눈, 분별력이라는 거요. 그건 어떻게 얻거나 키울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설교에서는 분별력이 마치 운동선수의 근육 같다고 비유해요. 근육이요. 아, 네.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개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맨날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 연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훈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 시간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교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일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구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해롭다고 판단되는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거나 남 탓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악한 가치관을 퍼뜨리는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결단. 이것도 분별력 훈련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아, 마치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들을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끊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마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설교는 그 질문, 마귀가 왜 우리를 미혹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도 답을 합니다. 그 목표가 단순히 우리를 뭐 잠깐 괴롭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뭔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실족시켜서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깊이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 이걸 아예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족시킨다. 그냥 넘어진다는 표현보다 훨씬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설교에서 이걸 어떻게 비유했나요? 등산하다가 낙엽이 수북히 쌓인 곳을 그냥 무심코 밟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밑이 깊은 함정이라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비유했어요. 아, 즉,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유혹이나 타협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추락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를 팔아넘긴 가련 유다나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하와를 이런 실족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이나 실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관점이군요. 이 점을 생각하면 미혹에 대한 경각심이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네. 재미있는 비유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나 여러 위험에 대비하려고 세상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험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혹 앞에서 그냥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능력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 강금구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미혹이라는 것이 스팸 문자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서 그 미혹에 넘어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특히 음란과 같은 특정 유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몸과 공동체를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미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정말 실질적인 통찰과 힘을 더해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설교에서 특히 강조했던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는 순종이란 내가 내키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강조된 미혹의 심각성과 타협 없는 순종의 필요성을 한번 되돌아볼 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영향력 혹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오늘 나눈 통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면밀한 점검과 분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지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